설교문을 바꾸겠습니다 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이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오전 오후를 이렇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2018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 계속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이 좀 약간 특이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자신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 내 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또 중국어를 보면 내 마음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런데 내 영혼, 내 혼 혹은 내 마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우리 속에 다윗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온 영과 온 혼과 온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정성과 뜻과 생각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혼은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귀한 혜택의 내용을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감사함의 내용들을 그 영혼이 하나하나 열거할 때 마치 파도가 한 번 또 더 한 번 계속하여 밀려오면서 커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성축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 때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분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 감사,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이 한 이 고백, 이러한 고백은 오직 영혼의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영혼의 감사 이렇게 달았습니다. 영혼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은 고백이 되어집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네. 오전에도 목사님 설교 중에 감사의 제목을 22가지를 쭉 나열해 쓰실 적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그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감사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했을 때 그 영혼이 가장 먼저 감사한 것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영혼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영육혼의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혼의 감사는 당연히 영혼이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선시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영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를 하되 우리는 영혼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먼저 되어야 됩니다. 감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도 있죠.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감사가 있었어요. 잘 될 때 그 감사는 소고기 묵지 뭐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항상. 네. 아들 낳았다면 소고기 묵지 뭐 소고기 먹겠네 이러더라고요. 그 대학 붙었다면 소고기 먹겠네. 좋은 직장 갔다면 소고기 먹겠네. 예.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보이는 좋은 것, 육신에 채워졌을 때 그것으로 감사하죠. 자기들이 자축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백성된 저희들은 그 감사가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 오늘까지 나를 낳으시고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장차 주님의 나라에 그분과 함께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신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감사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요. 또한 상대적인 감사도 있습니다. 아, 나는 저러한 상황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감사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사는 진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진동시킬 때 그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동치 않은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무와 풀로 이러한 태워질 것으로 우리가 쌓았던 그러한 상급들은 다 태워지고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육의 만족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태워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금으로 은으로 쌓아놓은 그 상급은 주님 앞에 태워지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흔들 때 진동, 그것이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더욱더 견고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셔서 정말로 너무나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동될 때 여러분 진동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를 굳세게 감사로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 나중에 우리에게 썩지 않은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은 많은 빗바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폭풍우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로서, 영혼의 감사로서 우리가 든든히 주님만을 붙잡을 적에 우리는 영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영혼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바로 떠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은 받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왔을 때 완전히 그것에 지배당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바로 영혼의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혼의 감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는 이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감사는 오전의 설교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예전에 상황에 이 이 말씀을 알았지만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삶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저희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한 달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3개월만 살려주세요. 아빠에게 해드린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빠의 통증은 다 싹 걷어 가셨는데 그런데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아파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그때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때 마치 제 마음이 빨래를 하면 막 손으로 짜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죠. 아빠가 그 누워서 계셨던 그 병상을 보면서 제가 울다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쓰러졌는데 그때 제 안에 듣기는 음성이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하나님,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3개월만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년만 살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면 3개월만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3년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순간에 나를 묶고 있던 그 빨래처럼 내 심장을 짜고 있던 그 손이 결박이 확 풀어지면서 제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완고하시던 아빠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셨고 입술로 주님을 영접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신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은 아가서에서 말하는 신부의 삶을 살 수 있죠. 아가서에서 마지막 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친 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도 거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날씨는 춥고 광야는 황량하고 먹을 것은 없고 너무나 힘든데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주님이 오직 여러분이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그 피곤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신부의 여정을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신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구원의 은혜에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해방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오리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우리는 막 감사하며 찬양하며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신앙생활이 무뎌지면서 우리의 주름 잡힌 것들이 생기면서 점점 무관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씻어서 날마다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는 영원히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죄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참 복이라는 그것을 사실로서 깨닫고 사실로서 그것을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이 쓰지도 않고 돈이 그냥 창고에만 있다가 결국은 쓰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 편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치유를 해주셨죠. 출애굽기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사야서 53장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7장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진리가 현실을 덮습니다. 진리가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에게 벌써 나음을 주셨다고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지만 이 사실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2000여 년 전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지 심판을 받지 않고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벌써 입었습니다. 이것은 기성화된 진리이고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구원과 같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육신의 치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또 마음의 치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은 모든 스트레스를 또한 일으키죠. 이런 병을 유발하지만 감사는 이 모든 병을 또한 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이루겠느냐. 아멘. 심령이 강건한 자, 영혼이 건강한 자, 감사하는 자는 그 강건한 자는 능히 병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한 마음이 지속된다면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뼈를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성축하는 사람의 심령이 강하고 감사로 인하여 그는 병이 그에게서 도망을 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잘 돼야죠. 여러분, 돈을 주고 집은 한 채, 두 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살 수 있습니까? 심령이 잘 되지 않으면 가정이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침대는 돈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심령이 잘 될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초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초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내 입에 주사 이렇게 된 또 성경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아끼리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혹은 받지 못했다고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영혼을 더욱더 강건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사. 중국어로는요, 반러 환퉁이에요. 반러, 반노, 노인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통, 동자를 바꿔온다. 노인을 반환하고 동자를 바꿔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낡은 것을 주고 새 것을 취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독수리로 말씀을 하는데, 독수리는 가장 조류 중에서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수리의 수명은 길게는 7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독수리가 40세쯤이 되고 나면, 40살이 되면 그가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독수리가 40살 정도 살고 나면 그 부리가 계속하여 길어져서 그 부리가 구부러져서 이제 가슴에까지 오게 되죠. 그러면 그 음식을 찝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리가 발톱이 이제 길어갖고 이렇게 사냥감을 아주 민첩하게 전혀 낚아챌 수가 없죠. 그리고 날개가 이제 두터워지고 무거워져서 제대로 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독수리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보면서 그대로 죽어가든지,
하나는 그가 고통 중에서 다시금 새롭게 자신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부리의 독수리는 그냥 자신이 당한 환경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그대로 죽어가겠죠. 그렇지만 많은 독수리들은 그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는데 가장 높은 바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산 중턱이 높은 곳에 있는 바위 쪽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이제 숨어서 그 반석 가운데 숨어서 독수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그가 이제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자신의 이빨을 바위에다가 이제 막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 부리를 내리치면 그 부리가 이제 계속 쪼으니까 이제 금이 가고 이제 그것이 빠지죠. 금이 가고 빠지면 그가 많이 고통스럽지만 그러고 나서 거기서 새 부리가 이제 나옵니다. 새 부리가 나오면서 이제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 그 부리가 점점 강해지겠죠. 부리가 강해지면 이번에는 그 부리로 자기 발톱을 또 쫓습니다. 발톱을 계속하여 쫓으면 발톱이 피가 납니다. 하지만 그 발톱이 두꺼운 발톱이 뽑혀지면서 그 안에 있는 새로운 발톱이 또 자랍니다. 이러면서 또 시간이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부리와 새로 나온 발톱으로 이번에는 자신의 날개를 뽑습니다. 쫓고 뽑습니다. 발톱으로는 당기고 입술로는 그것을 쫓죠. 그러면서 그것에 있는 날개들이 다 뽑혀지면서, 그리고 깃털이 뽑혀지면서 새로운 깃털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서 새로운 깃털이 나오기까지 약 150일에서 그 6개월 정도, 180일 정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독수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늙은 자신을 반환하고 노인을 반환하고 죽음을 반환하고 그는 동자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갈 때 아주 높은 곳을, 금방 어렸을 때와 같이 그가 더욱더 청춘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또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냥감을 낚아채던, 그가 삶 가운데 살았던 그 빗바람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으로서 그가 나머지 30년을 정말로 능력으로 산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에게 낡은 부리를 새 부리로 주시고, 우리에게 그 낡은 발톱, 더 이상 민첩하지 않은 발톱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이제 날지 못하는 그 무거운 날개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서 우리로 청춘을 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강건한 삶을, 영원히 잘되게 하는 삶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 신약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말씀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22절 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옛날과 같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전에 했던 그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전에 했던 그 죄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죄인의 행위가, 죄인의 옷이 어떤 옷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욕심은 유혹에서 오죠. 마음에서 유혹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유혹하나 너희 문 앞에 엎드려졌으나 그것을 너는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아담이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연모하나, 너 문 앞에서 엎드려서 너를 늘 연모하나, 우리를 늘 유혹하나, 우리가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지 말고. 유혹은 왜 따라 할까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있어서 너가 지혜롭게 될 것이야. 그것이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이 먹은 것이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우리가 그 유혹을 하지만 그 욕심을 따라 하지 않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혼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심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란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죄의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너는 거룩한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주셨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는 환경을 보며 현실을 보며 머리로 경험으로 개선을 합니다. 아, 이 일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 이 일은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 믿지 않는 자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영혼의 감사는 사실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실 적에 늘 하루 세끼 술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던 분이 하나님 은혜로 술을 끊어서 떡을 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우리 신집사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너무 좋지. 그래, 맞아. 우리가 떡을 하는 게 참 좋겠어. 그러면 광고해도 괜찮겠어요? 괜찮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제가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자고 하셔서 중국으로 가서 7년 동안 중국에 있었죠. 그 전에 제 남편은 눈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진짜 주일도 교회도 안 가고 도박으로 이제 계속 삶이 힘들었죠. 그런데 눈을 다치면서 도박을, 그리고 나서 제가 7년이 지나서 왔는데 도박을 아주 딱 잘라버렸더라고요. 어떻게 잘랐는지 몰라 도박은 잘랐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번에는 알코올 중독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7년이 비어있는 사이에 왔더니 하루 세끼 술을 마시고, 금방 제가 왔을 때는 아침에 술을 먹으면 점심까지 마셨어요. 점심에 술을 먹으면 저녁까지 마셨어요.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점점 그것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제가 불과 제가 한 2달 전에 당신 술 끊어야 돼. 그거 지옥의 음료수야. 그러면 화를 내요. 그래, 제가 그거 마귀의 오줌물이야.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냥 적당하게 마시면 괜찮지만 당신은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차라리 죽으라 그래. 네. 사실은 술로 인하여 정말 많은 것을 잃었어요. 내가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교 가기 전에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목사님,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도 선교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거예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우르무치의 사역을 다 끝나고 제가 오기 이틀 전에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것처럼 메시 비행기야? 근데 저희 남편을 너무 나쁘게 보면 안 되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제 남편은 술 마시는 그러한 습관이 있지만 저는 정서적으로 이렇게 부딪힌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참 착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탄이 망가뜨려서 그렇지 진짜 그 정도로. 근데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저보다 훨씬 낫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어느 날 비행기가 몇 시지? 그리고 날짜하고 항공권을 나한테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데? 그랬더니 새벽에 5시에 내리잖아. 네, 보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공권을 보냈어요. 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착해서 짐을 찾으려고 하라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가 바로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또 찾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가다가 또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뭐 이렇게 소리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똑같은 시간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하면 이것이 전화기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만지는 거랑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참 그 전에 술로 인한 너무나 많은 밤새도록 안 오는데 이튿날 보면 경찰서에 가 있다고 하고, 너무 남편이 안 와서 가면 제가 택시 타고 막 돌다가 큰 길 옆에 세면 바닥에서 신발 나란히 벗어놓고 반드시 누워 자고, 그것도 겨울에. 이런 일이 사실 되게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래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마음에 또 전화기가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 사람 성격이 안 나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마음이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앉아서 기다렸어요. 아, 지금 혹시 버스 타고 오느라고 못 보나. 그런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제가 이제 공항버스를 탔죠. 타서 생각하니까 막 점점 염려가 몰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제 눈에 제가 흰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막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시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라 해서 저희 가족들이 흰 옷을 입고 막 장례식장에 8일 있은 적이 있고, 어느 날의 순간에 둘째 형수가 또 갑자기 일 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또 갑자기 장례식에 가서 있은 적이 있고 했기 때문에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저는 막 남편이 밤새 술 마시고 혹시 많았다 뭐 많은 장기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일이 있으면 술 먹느라고 못 오가면 제 눈에는 제가 막 장례식에서 막 흰 옷 입고 막 울고 있는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에 도대체 무슨 일일까? 주님, 도대체 무슨 일이죠? 그럼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유를 모르니까 이게 전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후에 전화기를 이제 끊었어요 또.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고, 항상 내 삶에 가장 힘들 때도 감사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꾼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뭐 하겠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감사하기로 했어요. 감사하는데 감사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이 상황을 저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저에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어 보니까 이 일이 멀리 어차피 걱정해도 될 일이 아니야. 감사하고 나니까 이제 이 문제가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선교지에서 이번에는 가서 설교도 못할 줄 알았고 여러 가지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나 내가 이렇게 무사하게 돌아왔잖아요. 선교 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고, 그래서 앉아서 선교 일을 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뭐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했는데 내 안에서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들린다고 표현해야 돼.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기 전에 찬양이 들렸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안이 너무나 초라한 내가, 그때 내 손에는 이게 피가 또 막 있었어요. 왜냐면 오르무치에서 이닝에서는 10시에 출발을 했는데 오르무치에서 1시간 타고 오르무치 도착해서 1시간 만에 도착해서 또 오르무치에서 몇 시간 있다가 또 5시간을 타고 북경에 도착했죠. 북경에 8시에 도착했는데 새벽 2시 비행기였거든요. 혼자니까 이게 알람 소리도 좀 너무 피곤하면 못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안 자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잠을 안 자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 나니까 비행기 이제 서울에 딱 도착해서 제가 일어서는 순간에 이제 뭐가 이렇게 툭툭툭툭 코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뭐지? 하고 보니까 이제 빨간 것이 막 뚝뚝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고 이러다 나니까 혹시 남편이 죽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언제 깨끗이 씻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손수건이 빨간 대로 그냥 들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지금 상황이 너무 내가 보니까 웃긴 거예요. 이 손은 시뻘겋고 막 세수를 안 하고 밤새 막 이렇게 된 상황에 다행히 얼마나 이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한심하고 막 정말로 정신 나간 여자가 앉아서 지금 막 감사해갖고 막 찬양을 하다가 이제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막 감사한 거예요. 막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막 주여 막 이제는 막 상관이 없어졌어요. 집으로 도착했죠. 집에 도착해서 집을 가서 이러고 들어가니까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장례식장 갈 필요가 없어. 평안히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핸드폰은 없어. 그래, 상황을 알겠더라고요. 밤새 술을 먹고 이제 또 이게 핸드폰에 속한 모든 것이 없어졌구나. 에이 모르겠다. 그 옆에서 누워서 그 사람은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 술을 마시니까 자고 나는 피곤하고 자고 그래서 그냥 이불 당겨서 덮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밥을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밥을 했어요. 밥을 해서 깨워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정말로 이제 술 끊었어. 내가 오늘부터 술 끊었어. 할렐루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술을 못 이기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술 끊을 거야. 내가 술을 먹으면 술이 나를 진짜 지배해.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나 진짜 술 끊을 거야. 자기 말이 맞아. 정말 술 끊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야, 나 때문에 술 못 끊고 자기 절대 술 못 끊어. 우리 많이 해봤잖아. 담배도 끊었다가 피워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끊을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술 끊은 지 오늘까지 딱 한 달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술 끊은 날을 제가 기억합니다. 지난달 12일 날에 끊었기 때문에 오늘 11일 한 달 됐거든요. 근데 그가 남편이께서 고백하기를 야, 내 힘으로 이게 끊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야.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할 때 주님은 환경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은 봤을 때는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3년이 지나서 기도한 당신의 모습은 정말로 다릅니다. 5년이 지나서 기도한 당신의 모습은 다릅니다. 10년이 지나서 기도한 당신의 그 기도는 응답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장 선한 것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당신이 약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때마다 잠자는 이분이 선교사가 되고 예배 때마다 잠자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으로 설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계속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았고 그의 힘입어서 그가 나아갈 때 현실의 골리앗을 그가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감사는, 믿는 자의 감사는 환경을 박치고 박차고 뛰어나가는 다윗의 그 물맷돌과 같이 그 골리앗을 때려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대체 환경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곳이라는 감사하여 그곳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의 물맷돌을 그 골리앗을 향해 던질 때 우리 영혼의 감사를 드릴 때 우리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